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여 또한 주님이 온전하게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게 하시며 새롭게 세상을 나가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인생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고백한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시작.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어린아이까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외치는 동안에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가니까 눈이 막 빛나. 눈이 빛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길을 걸어가면서 짜증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시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너희 혀끝에서 나오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의 문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우실 때, 힘드실 때, 아이고 그렇게 왜 내가 30살 때, 40살 때 우리의 친정어머니가 나를 두고 그렇게 울었는가? 다시금 시댁을 나가서 살아갈 때 그 추운 겨울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한참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는가? 그 친정엄마가 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계시면 가시고 눈물나고 이 슬픈 한을 내가 토로하고 위로받을 것인데 지금은 안 계시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슬픔과 위로를 주신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지난주에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누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글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슬픔의 자, 고통 동자, 슬퍼서 고통받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슬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의 진로 문제 때문에, 내 장래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또한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고 아내와 문제 생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고통당하면서 숨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청소를 막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에라모를 했다, 냉장고에 넣어서 그냥 짬뽕 시켜서 그냥 비벼서 실컷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씩씩거리면서 너 두고 보자, 너 늙으면 내가 너 두고 보자. 다 경험 있어요. 다 경험. 근데 그 고통이 어디로 나타나요? 아들한테, 힘없는 자식들한테 힘. 제가 우리 어머니 인생의 삶을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을 때. 꼭 우리 부모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겠죠? 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스트레스를 아들한테 풀었대요.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키우는 이런 부모리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저 자식들 울고 땡깡 놓을 때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끝없이 안아주고 사랑해줘. 야, 나하고 믿음의 세계가 다르구나. 포용의 세계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어떻게 슬프고 고통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말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복은 전혀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라고 들어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8절 마지막에 이 산상복음이 끝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을 앞에와 같이 하냐고 이 설교가 마치고 내려올 때 많은 무리들이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7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기 듣는 백성들은 제자와 우리 같은 일반적인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전파하는 말씀이다. 혹시나 여러분들 12제자에게만 듣는 12제자,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누가복음과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만 복받게 주신 말씀이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고대 수준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은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이것을 행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다. 예수께서 지킬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옵시다. 물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 방금 기도 속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안전한 거룩한 인격체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복음은 산상수훈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가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십계명과 나머지 613개 율법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리셔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에 오르셔서 이 새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 계약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8가지의 복이 너희와 나와 결국은 이 8가지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 흔히들 말로 옛날에 쓰는 유행한 말에서 버킹검이에요. 결론은 딱 하나.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시켜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법에 굴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쁨과 희락과 영원한 복락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8가지를 소유하였을 때 결론은 그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 그래요. 건강의 복, 치아의 복,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것도 복이고 아들, 딸,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좋은 데 장가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내 손주 잘 크고 복입니다. 그래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은 그걸 뛰어넘은 복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야곱이 그 파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어디로? 내 고향 본향집으로 떠나야 할 우리는 천국의 본적을 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만이 영원 복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연습을 해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현세의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생 복락에 하나님 나라의 이 2가지 측면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내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네. 그 다음에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여기 하늘에서 무슨 말씀인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저 안에서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아니라 하시더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한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언젠가는 여러분 가운데 꼭 계시록에 강의를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세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누리고 있는 그 현상을 그 당시에 요한이 봤던 그 당시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같이 통합해서 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patmos이라는 지중해 그 애딴 기항섬에서 예수 믿는다고 기항사례를 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을 저렇게 천국으로 올라가서 삼층천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왜요? 요한이 하나님을 참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요한의 어머니가 극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올라가면 국무총리로 꼭 세워달라고 했다고. 성경은 또 그렇게 누가 보면 마태복음 그렇게 안 나와요. 어디에는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 이 말. 권력의 자리니 장관의 자리에 앉혀달라. 그러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입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영적인 물론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이 세상에다 욕심 든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 욕심 있는 그 신앙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도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 현세의 복만을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명예와 돈과 그냥 자식들한테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성경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이 생의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는가? 가슴을 치는 사람들,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으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내 머리를 찌르고 죽어!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 올라가시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를 좀 출세 좀 시켜주시오. 나를 좀 어디 공기업에 대기업에 출세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뻔뻔한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요한에 비례해서는 야고보에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훌륭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진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저렇게 쓰셔. 저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또 어젯밤에도 왜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가? 말씀 보면 그것이 아닌데 이 말씀도 좋고 주 말씀도 좋고 이 양의 세상의 권력과 부자도 많이 되고 싶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소망하고 싶은데 두 가지는 나라는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했다. 그런데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은 지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어젯밤에도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눈물로 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 물고 노력하는데 안 돼. 그 자기 절망에 대해서 우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슬픔을 당해서 남편한테 소망 많고 아내한테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은 전화 그런 남자들이 있어서 많아요. 야, 나와라. 술 한잔 하자. 그래요. 그렇게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또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나저네처럼 바멘탄처럼 살고 싶으면 안 돼. 끝없이 절망하고 가슴에 대해서 내쳐온 사람 하나님이 누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의미가 뭐라고요? 위로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카운셀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뭘 오셨어요? 위로하시게 오셨어요. 위로하시고자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 죽으신 다음에 저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오셨어요. 핍박받고 소름당하고 가난한 삶을 가진 것 없고 예수님 따라가는 가진 하나 다 잊어버렸잖아요. 12제자 친구들 전부 다 그 시간 성령 받다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고기 잡아서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베드로 이놈아, 야 요한 이놈아, 꿀 좋다. 네 친구는 3년 반 동안 네가 예루살렘에 그 예수를 따라 목숨 예수를 따라했을 때 네 친구는 열심히 해가지고 배도 사고, 야 그럼 지금 배가 투척이 됐나? 땅에서 딴다, 전당에서 딴다. 너는 3년 반 동안 뭐 했냐? 아마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구박거리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12제자의 부모들한테, 자기 또 친척들한테, 에이 이런 놈아, 네가 예수 쫓아다니면 잘 되버렸구나, 꼬라지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떤 고통에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를 거룩한 삶을 살고 너를 불렀는데 그 말씀을 알아. 그런데 갈수록 믿기가 힘들어져. 그 전에 예수 믿으니까 집에 오면 좋아. 왜? 일일이 만보 찬양만 해도 기쁨이 났는데 갈수록 사람 제약된 조건이 많잖아요. 뭐하지 마라. 그전엔 죄인 줄 몰랐는데 보니까 갈수록 예수를 알도 거슬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 많아. 왜? 내가 세상 가올 때가 더 기뻤는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과일 가게를 하는데 제가 파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 1kg에 이래서 1,000원이라 그러면 1,000원에 원가를 사가지고 이익을 남기 위해서는 2,0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원을 하자면 어떻게 내가 깎아줄 수 있겠습니까? 손해보는데.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원가가 2,000원인데 원가가 2,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팔아서 그냥 돈을 먹는 재미를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가가 1,000원인데 이제 2,000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교회 그만 다니겠어요.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사님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매님 지금 자매님 딸이 몇 살입니까? 지금 21살 대학교 1학년인데 아들은요 고3인데요. 어느 날 그 아들과 그 딸이 그렇게 19살이 되고 21살이 되었습니까? 똑같이 아홉 달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젖 먹이고 똥 닦이고 걸음마 시켜서 이렇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매님도 이 자매님 신앙이 그전에는 또 똑같이 지금 걸음마 단계이니 나중에 크면은 무거운 가방도 메고 무거운 돌도 움직여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들이 되듯이 집사님, 자매님 신앙도 그렇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럴까요? 소망 얻어서 차라고 나중에 권사가 되고 자기 아들은 장로가 되고 자기 딸은 박사가 된 이런 실질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 믿으니까 갈수록 설교 말씀 들고 말씀도 너무 지키기 힘드니까 해라 이럴 바는 갈등 생길 바에 내가 교회에 때려치겠다 말씀 가진 분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미 다 넘은 신앙들이에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단 1년 전보다는 내가 거룩한 삶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콩나물의 비유를 제가 자주 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진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적어도 작년보다는 잘하고 물론 패보던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코로나 핑계도 안 나쁜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 느껴주신 바가 많을 줄 압니다. 아, 내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주일날만큼은 내가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분들만 그것도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바로 그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꼭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직장생활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들, 거기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미움의 문제가 생기고 원한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7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그가 아브라함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주며 다른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말도 됩니다.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도 됩니다. 공의로 재판을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여기서 가난한 자가 또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가난한 자.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누구였냐면 고아와 가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약시대 때 억울한 일을 재판자 앞에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빽을 다 써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지를 못하고 재판에 번번이 지게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번번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그렇게 가난한 자를 우리를 정의로 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뜻인데, 그냥 구약시대 그 말씀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3절에 4절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거꾸로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랬습니다. 이걸 옛날 성경에는 신원한 자라고 했어요. 신원한. 하나님 밑에서 내가 재판이 내 억울한 것이 이것인데 정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뭔 말인고 하니,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빽이 있고 힘이 없어 재판에 번번이 치고 맙니다. 억울함이잖아요. 억울함.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번번이 칠 수밖에 없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갈등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기타 여러 가지 쪽에서 내가 신앙인이 아닐 때 행동해야 할 것은 내 혈기와 내 어떤 적으로 쉽게 흔히 말로 달라질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야,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 고통을 들어주고. 여러분, 유로자 보이사 성령님 뭐예요? 옆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유로자라는 것은, 유로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옆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그 고통스럽지? 네 억울한 눈물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털어주리라. 나에게 고하라. 나에게 신원하라. 나에게 그 너의 애통을 고백하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청하는 말이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 시집살이 힘들지? 아들아 네 처자식 먹으려고 힘들지? 이것은 예수님이 내게로 오란 말은 뭘까요? 자신 갖고 말하는 것. 너의 고통과 너의 그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또한 제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맞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의 문서라. 계약 문서라고 말씀. 계약 문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벌금을 물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변치도 않으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그거 빼고요. 그거 빼고 제가 안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앞에서 평안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를 하나 강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까? 모든 핍박과 시련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만한 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7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히려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예. 30장 34절에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짜로 꾸민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고 뭐라고요? 여기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애통의 글자 그대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죽음 앞에 애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그 어떤 슬픔보다 자기 팔이 잘라진 것보다 교통사고를 본인이 당한 것보다는 더 심한 고통을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자식이 죽었을 때 우는 부모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애통보다는 애통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고통이라고 흔히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절망적인 애통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애통을 통하여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애송예설을 내가 속여먹고 20년 동안 머슴살이에 라반의 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통당한 자기의 지나온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니 압복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이기적 욕심으로 절대 죽지 않고 싶어서 자기 처자식들은 저 앞에 죽든 말든 앞에 떠나려 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 야곱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슬픈 데서 위로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 내가 하나님의 지켜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생의 신화를 좀 싹 훑어가면서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2세로서의 또는 앞으로 고난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야곱이 더 많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고로 이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이론은 무엇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론인데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한 단계 1mm, 1mm 조금씩 다가가는 하는 기회와 축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신 가운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그렇게만 살아야만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청년도 저 목사님이 청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청년에 비교해도 2년에 비교해도 하나도 비교되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야곱보다는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인생을 합니까? 사기꾼 야곱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이 죽든 말든 자식들이 죽든 말든 앞서 보내고 자기가 살겠다고 밤이 새도록 새벽이 해가 뜨도록 씨름한 이 야곱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덜 이기적이잖아요. 덜 야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것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의 이 복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그저 은사라 하나님 거짓없이 주는 은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 거룩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요. 12제자 중에서 유다 빼고. 그런 요한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다. 어쩌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쩌면 정치인 권력을 내가 얻어서 내게 출세할 것인가? 하나님 맺힌 사람 갈릴리 오고 나사렛 주신 착각도 너무 큰 착각이, 착각도 너무 큰 착각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백 믿고 나름대로 뭐가 라떼마시진 않는데 그런 배운 것도 있고 뭔가 스펙이 있으니까 그 정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만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 자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 몰락스밖에 못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착각에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가난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가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받을 때 난 판모성 가서 기양받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고다 언덕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언덕에 올라가는 그 마음의 세계를 그때 쌓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쌓게 되는 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성령 받던 핍박받고 창에 찔림당하고 재치기에서 피가 난장판이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될 때 그때서 요한은 자기가 고난받을 때 그때서 왜 예수님이 그래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울어야만 했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랬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슬퍼하면 운다고 성경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짊어지고 갈 때 제대로 얼마나 새벽부터 붙잡혀서 얼마나 신문을 당하고 고문당했으면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12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아리마대의 모습을 로마의 군사가 쳤지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저걸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울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따랐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럽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들이 울었던 고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고통당한 숨을 헉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들 여성들은 다 부각시키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애통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두고들은 또 그런 거죠. 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결국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구나. 자기 인생의 계획이 좌절되어 버렸던 우리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 슬퍼서 울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 앞으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그 장로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없으면 돌아남지 아니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당할 바로 그때에 죽어야 할 것은 너희 자녀들이다. 그래서 40년 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울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삶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40년 후에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시면서도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죽어갈 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살아야 할 것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갈 그 40년 후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자식이 시험 문제를 갖고 왔는데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성적이 40점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 학기보다 더 공부를 못해서 옆에 누구와 학부모 전화했더니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은 이번에 90점 맞고 등수가 1학점 1등 맞았고 우리 자녀는 아직도 1학기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학원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아직도 40점 50점 분해치며 여러분 울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 그거 갖고 애통하라 말하냐 했어. 뭐라고? 내가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엄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부모로서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그 삶을 살지 못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더 담대한 삶으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 8복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 8절에 9절에 10절에 한번 같이 누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8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의 그의 것임이라고 매집을 갖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직도 내가 간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가슴을 치며 슬퍼 울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이런 비유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양과 염소의 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에 지키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즐거운 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양과 염소의 관계 속에서 말하잖아요. 양을 오른편 앉는 자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그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속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기본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바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32절에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31절 32절 같이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불나기를 예,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언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천사와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도 받는 결국은 영원한 복을 말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키우는 부모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사는 부모들은 결단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이옵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나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 또 앞으로 나온 금년에 5개월 동안 4개월, 9, 10, 11, 12, 4개월 남았네요. 4개월 동안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봅시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 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해서 못 믿은 것은, 안 믿는 것은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 딸아, 아들아, 내가 네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네 눈물을 하노라. 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영혼을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내가 네 눈물의 기도를 들었으니 너는 지극히 복되도다.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심령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리라고 그 축복의 날을 고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힘차게 내일을 향해 우리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방금 말한 내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왜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이 보살펴는 줄거리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인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각자는 정말 위대한 존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다윗이 가슴을 찢고 애통하였을 때 그는 위로를 받았고 위대한 성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거들랑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세리처럼 하나님 가슴을 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라ጲ나 세리랑처럼 그저 내 그릇창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렸고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 매일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입니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식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리처럼 하늘을 울었고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입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아버지 하나님, 한 치의 죄도 용납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하여 주셨어. 하나님 나라가 그 순간에 늘 앞으로 임하여 주셨어.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히시고 살이 찢어지고 피부가 찢겨나가고 칼물이 찢겨서 온몸이 상하고 피를 흘릴 때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순종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뜨벅뜨벅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나의 또 변화되지 않은 삶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내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울고 또 울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위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심령을 담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 땅에 하나님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 우리의 살아생명을 보게 하여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